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4권 일부 하나님의 6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6번째 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아버지 단 한 분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와 나누고 싶습니다. 저 혼자 읽기엔 너무 아까운 글이라 읽어서 이렇게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듣는 한 분이라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정하신 그 분이 이 글을 듣고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글이 누군가의 그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엘샤다이란 말이나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이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란 이 하나님이다. 그는 강한 분이다. 깨뜨리는 분이다. 폭풍과 뇌성으로 나타나는 분이다.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태양, 대견성, 알크디러스 등은 모두 힘의 덩어리이다. 오늘날 신자들은 아브라함이나 욥이 알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대자연을 접촉해 보면 최초의 인류에게 일어났던 감정은 공포였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무릎을 꿇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이런 느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관념이다. 큰 우주를 볼 때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느끼며 튼튼한 대지를 볼 때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다. 자연은 하나님의 크신 작품이지만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필연성의 법칙을 따라 역사하시는 강하고 무한대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을 도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자연은 단순히 맹목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인류는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 인과의 법칙이다.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으며 모든 원인을 알면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이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계라는 것을 알았다. 자연에는 기적이 없다. 그러므로 제대로만 이해하면 미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나쁜 운명을 탓할 이유도 없다. 심은 씨는 반드시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이다. 원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쓸데없다고 하는 관념이 이런 우주의 관찰에서 나온 관념이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지만 그의 안에는 자연물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도의적인 성질을 띤 양심이다. 인간에게는 선악의 관념이 있다. 선을 옳게 여기고 악을 틀린 것으로 여긴다. 이런 관념이 어디에서 그에게 임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인간이 그것에게 강한 제재를 받는 것만은 사실이다. 비록 니체와 같이 도덕이란 사람들이 제멋대로 설정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도덕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 이상의 재난을 당하고야 만다. 도덕은 절대적 명령이다.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피해를 입고 만다. 죄를 하늘에게서 얻으면 호소할 곳이 없다. 도덕은 절대적인 명령인데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고 만다. 이런 선견자가 참 지금 이 세상에는 없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책에서만 우리가 읽고 이 당시 말씀하실 때 이분이 받은 그 압박을 정말 생각해 보니 정말 마음이 막 답답해집니다. 지금 막 한국에 도덕이 없어진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정의가 없어졌다고 막 하는 얘기가 있고 뭐 검찰청장이 어떻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고 그러나 전 국민의 그 도덕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이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능력과 법칙의 하나님 외에도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죠. 계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는데 정의의 하나님마저 안 계신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죄인은 정의의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와서 그가 선고하는 판결에 복종할 따름이고 달리 길이 없다. 이상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사실이다. 능력과 법칙과 정의,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의 속성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깨닫고 무서워하고 떨고 신음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지나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다만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를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또는 교묘하게 설명해 버리려고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분이며 인간의 기도를 듣는 분이며 인간에게 동정하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더 깊이 그를 알기 원할 것이며 더 한층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런 분으로 나타내셨던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는 참으로 인류가 사모할 만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또한 인류가 의외로 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지금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누구나 입 밖에 내지만 이 말이 처음으로 세상에 퍼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이상스럽게 여기며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쉽사리 믿지 않는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무한한 능력을 사랑을 위해 사용하신다. 법칙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법칙을 존중하시지만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리고 필연적이 아닌 것이 자유의 특성이다. 자유는 법칙을 따라 역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법칙을 지배하며 법칙 이상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 안에서도 그 기계적인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만 하면 하늘에서 죄를 얻었더라도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 정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지만
사랑에는 이 권능이 있다. 사랑은 물론 정의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정의를 무시하고 이를 위배해가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의를 따라 죄를 용서하는 방도를 안다. 사랑은 정의를 포용하고 정의를 꿰뚫어서 그 목적인 죄의 용서를 실천한다. 하나님은 능력이요, 법칙이요, 정의인 것 이상으로 사랑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 우주와 인생에 관한 우리들의 사고가 완전히 뒤바뀐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란 단순히 낳은 아버지만은 아니다. 사랑은 아버지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낳은 아버지에게 사랑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낳기는 했어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셨다. 곧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편을 택하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갖추고 계시며 자비와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자비란 부드러운 마음이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시편 103편 13절이라고 한 그 마음이다. 또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기를 잊으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랴. 그들은 혹시 잊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9장 55절이라고 한 그런 마음이다.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별을 하늘에 매달고 산을 땅에 뿌리박게 하신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며 바로 그 마음이 그의 중심이라고 한다. 이런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분을 자기의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비로소 세상에 나타난 일로서 그리스도 말고는 이렇게도 똑똑하고 철저히 이 일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실 때 꼭 그래야 될 것이라고 수긍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능력에 압도되고 그 법칙에 얽매여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자유가 없다. 그는 자연적 원인을 초월할 수는 없다. 어떤 때는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쪼들리기도 하지만 그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방도를 모르고 고민한다. 이젠 틀렸다는 한마디와 함께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다. 자연이 도움을 주지 않는 곳에 도움을 얻을 소망이 없고 인간의 힘이 다할 때 소망이 끊어지고 만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우찌물 선생님은 이걸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했을 때 이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이분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절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왔죠.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정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때에도 바란다. 그러나 그 소망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즐거워한다. 과학 하면서 오직 자연을 가지고만 자연을 이기려 하다가는 이긴 것이 도리어 패배로 돌아가고 마는 법이다. 문화는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 더 인간을 속박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떠났을 때의 현대인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렇지. 이거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1800년대, 1900년대도 이랬으니 2000년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른바 자연의 정복은 아무리 그 도수를 높인다 해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용품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철학을 연구하거나 우주를 탐색할 필요는 없다. 각자 스스로가 자기를 탐구해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나에게는 육체가 있다. 세상 사람이 아는 나는 나의 육체뿐이다. 키가 크다든가 작다든가 얼굴이 검다든가 희다든가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는 나의 역량을 따라서 나를 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나의 육체만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다. 쿠치. 육체 따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 이상이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건 연예인들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연예인도 아무리 육체가 뛰어나도 또 너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엉망인 사람이거나 너무 정의가 없거나 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게 되잖아요. 가치는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죠. 그죠? 나에게는 지식이 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지식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오늘날의 일본인이 무엇보다도 두뇌가 명석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이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를 지식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나에게 강한 정의와 관념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굳센 의지가 없다면 나에게 지식이 아무리 있더라도 나는 인간으로서 극히 가치가 적은 자다. 그러나 정의는 사람을 굳게 하며 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인류를 사랑하는 자, 약자와 죄인의 친구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에게 사랑이 필요함은 이 때문이다. 내가 정의의 사람인 것 이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나는 인간으로서의 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육체적인 나라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소수의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나는 학자로서의 나다. 그리고 더욱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양심자로서의 나다. 그리고 극소수가 알고 있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 나다. 너무 멋있어. 진짜 정말 극소수만이 이 사람이 진짜 가치를 알고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가 어디에 정말 있는 건 감동. 그런데 참된 나는 극소수가 알고 있는 사랑의 나다. 그 밖의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로서는 나의 사랑이 나의 양심과 두뇌와 체력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얕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높은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려고 한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몸으로 볼 수 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법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법칙 이외에도 정의가 있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주는 인격자라는 증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서 끝나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힘이며 법칙이며 정의인 이상으로 자비로운 아버지,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나의 중심과 존재의 기초가 사랑이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중심, 그 있어서 있는 본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었네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중심, 그 있어서 있는 본원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과학과 윤리학이 보여주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놀라운 계시다. 삼라만상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이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주의 법칙이 있으므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정의의 하나님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철학자 헤겔은 말하였다.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또는 나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나쁜 제도와 나쁜 정부와 나쁜 법률을 가지게 마련이다.
한국이 그런가? 한국에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다는데 왜 나쁜 제도와 나쁜 정부와 나쁜 법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제가 뭐 감히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닌데 나쁜 정치인, 나쁜 법률인이 있는 것이지 국민들은 아니고. 그러나 그 정치인, 그 법률인들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철학자 헤겔의 말을 잘 제가 좀 줄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또는 나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나쁜 제도와 나쁜 정부와 나쁜 법률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야단스럽게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크리스찬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따위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르고 고상한 관념을 품지 않고는 인간의 어떠한 일도 잘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의와 법과 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의 모든 일이 조화 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기초를 놓으셨다. 1927년 3월 성서지 영국. 1927년이면 왜 우지무라 간초 선생님 19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3년 전에 나이 드신 상태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은혜로운 시기에 이렇게 쓰셔서 감동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연계의 하나님, 하나님과 자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신명기 33장 26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시편 50편 10절 11절. 자연은 묘하고도 신기하다. 그러나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연 이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역시 자연 위에 위치한다. 사람이 자연을 하나님으로 우러를 때에 사람은 타락하고 자연을 종으로 부릴 때에는 사람이 향상한다. 그러나 그 넓이는 측량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나타난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상상 이상이다. 사람이 일평생 게으르지 않고 연구한다 해도 풀잎 한 포기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여기 풀잎 한 포기 나왔네요. 우리 여기 풀잎 말씀방인데 풀잎 한 포기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시인 휘트먼이 말하였듯이 쥐 한 마리가 억만 명의 무신론자를 곤경에 빠뜨리고도 남는다. 자연이라고 해서 이를 얕잡아 보는 자는 자기가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는 자다. 사람이 자연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별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무한히 존귀하다는 뜻이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묘하고도 신비하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로서 나타난 것이다. Nature is material representation of God 이다. 자연은 하나님이 물질로 나타내신 것, 그걸 영어로 쓰신 거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로서 나타난 것, 그것이 자연이다. 그 말을 Nature is material representation of God 이다 라고 이렇게 딱 쓰셨네요.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은 하나님만큼 넓고
높고 깊으며 하나님의 신비한 것만큼 신비롭고 놀랍다. 자연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물질적 표현이라고 하면 잘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연이라고 보통 자연을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곤 한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변경시킬 수 없는 필연적 법칙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소위 자연 법칙이란 자연 고유의 법칙은 아니다. 자연에게 부여된 법칙일 따름이다. 마치 화폐에 새겨진 조각은 원래부터 화폐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새겨 넣은 것임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법칙에는 많은 예외가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는 하나의 법칙이 다른 법칙에 우선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생물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광물계를 지배하는 법칙과는 전혀 다르다. 자연은 천편일률, 유일의 법칙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법칙 위에 또 법칙이 있고 또 그것이 모두 하나의 큰 조화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과 같은 면이 있다. 사람이 자연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 그 지혜 등이 모두 자연 가운데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 말하자면 그의 영원하신 힘과 신으로서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져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것과 같다. 특히 하나님의 향구성을 자연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자연 법칙이 사람들에게 영구불변인 것이냐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다. 인간은 변하기 쉬운 존재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자가 된다. 소인은 잘 변한다. 위인은 변하지 않는다. 철학자 칸트의 산책 시간에 따라서 게니히 부르크의 시민은 자기네들의 시계를 맞추었다고 한다.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법칙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 우리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걸어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된다. 자연은 제2의 성서다. 제1의 성서는 직접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전해주고 제2의 성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 법칙은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진화의 법칙에서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싹이 트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 안에 익은 곡식을 맺는다고 한 예수의 말씀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신다. 미움 대신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악이 선에게 눌리고 마침내 완전한 것이 온다. 진화의 길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방법이다. 다만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과 혼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표상이다. 그리고 확실한 기적은 그 일부분이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 안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 바울의 말은 어느 모로 보나 진리다. 1923년 12월 성서지 연구. 자유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신이 완전한 분이다. 그는 외부에 의해서 제한되는 분이 아니며 또는 타자에 의해서 비로소 완전케 되는 분은 아니다. 우주는 말살되는 한이 있어도 인류가 전멸해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은 부자유한 것으로서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에게는 절대적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절대적 자유가 없다.
어떠한 대왕 대제라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전혀 자유가 없는 이들이다. 그는 그가 싫어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행복과 권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자기 신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외국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는 때와 장소와 형편에 따라서는 자기 의사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는 부자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비교적 그렇다는 데 불과하다. 대왕이 그렇다. 대국민이라고 불려지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는 물론 개인보다 크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에는 국가적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크게 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국가 그 자체가 이미 절대적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만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가장 고상하고 확대된 의미에서 말하더라도 국가도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부자유한 유기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유는 환경에 얽매이는 실제자에게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느 의미에서 보더라도 위에서부터 주어진 자유다. 어떤 이는 이것을 주권자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국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근원이 국가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님은 확실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의 원천을 국가 이상, 주권자 이상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시대의 정치 평론가들은 이를 자연 그 자체로 옮겼다. 그들은 자유는 자연이 부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천부의 자유라고 했고 자연의 권리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이리하여 정치적으로 시대의 전제에서 벗어나서 직접 자유를 자연 그 자체의 손에서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자연인에게서 받은 그들의 자유라는 것은 옛 제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루소의 자유론에는 불꽃처럼 가차가 없었다. 사회는 무의미한 평등으로 끝나고 변칙이란 있을 수 없이 되고 말았다. 평등은 물론 자유의 한 특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변칙이 있음을 어쩔 수 없다. 자유란 완전한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귀족과 게으름뱅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천부의 특성을 아무런 장애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기를 바라는 유일한 환경이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호화주택을 짓고 좋은 음식을 포식하든 말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귀족들의 목을 단두대에서 다 자른다고 해서 내게 자유가 올 리는 없다. 그렇다. 진정한 자유는 겸양과 근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유는 자기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듯 남도 완전해지기를 바란다. 자유란 다른 의미로는 관용이다. 자연에서 구한 프랑스 혁명 시대의 자유는 분명히 간섭적이었다. 그들은 귀족을 평민으로 만들기는 했으나 평민을 고귀한 사람, 즉 자연적 귀족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진정한 자유의 행동은 인간을 모조리 끌어내리는 레벨링 다운의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레벨링 업에 있다. 무의식인 자연에게서 찾은 루소, 볼테르 등의 자유는 사회에 기계적 평등을 가져왔을 따름이다.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가 있는 페르소나다. 적어도 페르소나 이상인 분이다. 그런데 자유는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천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말 자체가 자동 또는 자주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기에 자유가 있을 까닭이 없다. 별의 자유, 산의 자유 같은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유라는 것이 우주에 있다면 그것은 자동, 자적, 무해, 무한하신 실제자, 즉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바이다. 자유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시인 테니슨이 말한 대로 Our will is ours to make it thine.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지라야 한다. 물론 인간은 나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존재에게 흡수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자유를 국가에 바침으로 도리어 국가만큼 큰 자유를 얻게 되듯이 이를 무한하신 하나님께 바침으로 무한대의 자유, 즉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자유의 소망과 이상이 원래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자유의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우리가 가진 이성과 정성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세계 역사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가 가장 건전한 자유다. 유대인의 자유가 얼마나 건전하고 흔들리지 않았던가는 고전 대사를 읽는 사람들이 늘 이상하게 생각하던 바였다. 그리스의 자유는 계급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한 자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로마의 자유는 법적인 자유였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힘이 부족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가당착의 빛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북방의 다른 민족에게 유린되고 말았다. 무의식적인 자연에게서 받은 프랑스 혁명 시대의 자유라는 것의 결과는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의 자유의 본고장처럼 간주되고 있는 영국 및 미국의 자유는 확실히 그 원천을 페르소나인 하나님에게 두고 있고 깊은 종교적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 제도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나 그 팽창 효과에 있어서 늘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성질에 있어서 확실히 인류가 지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유로 세상에 인정받고 있다.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처럼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자유의 원천을 알면 자유를 남용하지 않게 된다. 자유가 신성한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1898년 8월 도쿄 독립잡지. 그래서 6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고상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넘치는 귀한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고상하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인간의 그 권리와 인간의 페르소나, 이 퍼스널리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페르소나를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고상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닮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제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런 페르소나를 갖는 인간으로 고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꼭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오신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런 귀한 리딩을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